제가 예전에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 아이들에게 종종 들려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생은 성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다. 인생은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느냐, 얼마나 여유롭게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시선을 갖는 게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려줬는데, 그러면서 꼭 인용한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보니까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골 목동 출신인 다윗이 그 양들을 먹이면서 다른 목동들은 눈에 보이는 푸른 풀밭만 보고 양만 보이는데, 다윗은 그런 푸른 풀밭 너머에 계시는 세계, 푸른 풀밭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골 초라한 목동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이제 들려줬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교육은 안목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안목도 죽이는 교육이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교과서를 보란 말이야. 암기하라고, 암기. 이게 참 가슴 아픈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과 달리 다윗은 비록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목동에 불과하겠지만, 그에게는 이런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방금 읽었던 시편 8편도 다윗이 쓴 시인데요, 저는 여기서도 이 안목이 넓은 또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던 다윗을 발견하는데요, 목동 시절에 밤에 양을 치다가 바라본 하늘, 저 별빛, 달, 쏟아지는 그 별똥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쓴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쓴 시편 8편이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연을 노래하는 시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대부분의 목동들은 저 별 아름답다, 오늘은 별똥별이 많이 쏟아지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던 그런 현실과 달리 다윗은 그런 우주 너머, 자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시로서 표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찾으라면요, 1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이 주라는 단어예요. 이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가 다윗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참 초라한 시골 목동에 불과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 우리 아이들에게 좀 호연지기를 좀 가져라, 그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개입하셔서 자기 삶의 아도나이가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다윗의 이 삶은 끝간데가 없는, 제한되지 않는 그런 개발이 되고 무궁무진한 꿈을 펼쳐나가는 도구가, 저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이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걸 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이 삶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때 찾아오는 행복이 있다는 걸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이 사람은 원어로 보면은 에노시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에노시는요, 약하다, 불치의 병을 앓다, 이런 뜻의 동사 아나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게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간을 묘사하는데 약하다, 불치의 병을 앓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가지고 인간을 설명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편 103편 15절에도 보니까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기 나오는 인생이 에노시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존재 자체가 풀과 같이 없어지고야 말 연약한 존재인데 이 풀 위에다가 뭐 좀 장식 좀 하고 그 뭐 데코레이션 좀 했다고 이게 뭐 달라지겠습니까? 인간이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이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찬수라는 이름 뒤에 붙는 그 타이틀이 아무리 화려한들 내 존재 자체가 이게 들풀 같은 시들기 쉬운 존재인데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앞부분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 때 이 인자는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이 합성어인데요,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 자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아담은 들어보셨죠? 그 인간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벤 아담은 직역하면은 사람의 후손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은 흙, 먼지, 땅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이 사람, 벤 아담, 사람의 후손도 흙으로 지어진 부셔지기 쉬운 부실한 존재가 강조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무게중심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에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은 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먼지같이 초라한 흙과 같이 부셔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 때문에 맨날 열등감에 빠지고 맨날 우울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액센트가 달라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자신이 딱 이랬습니다. 열등감이 뭐 얼마나 많았는지, 진짜 자신감도 없고 우울하고, 그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친척이 계시는데 만나기만 하면 저보고 아이고 못생겼다, 아이고 못생겼다, 계속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억에 상처가 기억이 남아가지고요, 여러분 애들 보고 그렇게 우스갯소리 한다고 그분은 또 진심으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만 보면은 그렇게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저한테 굉장히 열등감이 돼가지고 외모에 자신도 없고 저는 뭐 그냥 머리도 나쁘다 생각하고 아주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막 스스로 어릴 때 그런 생각이 꽉 찼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치유가 된 게 그거예요. 제 재료가 바뀝니까? 제 인생이 바뀝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저예요.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액센트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액센트는 저 글씨 노란 줄은 위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인생은 액센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요즘은 제가 액센트가 굵은 글씨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이렇게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삶이지만요,
여기 나오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할 때 이 생각하시면은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예요. 저라는 존재가 대단해서 저는 대단한 게 아니고요,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저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등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 때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 돌보다, 방문하다, 보살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요, 그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 질그릇까지 깨지기 쉬운 존재의 액센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열등감이 많으니까 분노도 많고, 분노가 많으니까 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니던 혈기등등한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액센트가 달라진 거예요.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내 존재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도나이, 주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무게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가 아닌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 장가 갈 때 이 여자 하나 나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그냥 자신만만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남자가 내가 이 여자 덩쳐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혼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되던가요 그게 잘? 여러분, 그 아기 임신하고 10달 동안 아빠가 그 성장하는 그 아기를 기뻐하면서 배에 귀를 갖다 대고 부부가 무슨 다짐을 하셨습니까? 우리 이 아이만큼은 최고로 기르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아이에게 속삭이고 그랬잖아요. 너 하나는 책임지 마. 되던가요 그게?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풀잎같이 연약한 존재를 인식하는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 넘어가면요, 그런 객기 부리는 소리 안 합니다.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좀 철이 드는 게, 그렇게 자기를 비참하는 곳으로 몰고 가면 철 안 드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요, 내 인생의 재료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자꾸 기도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뭐가 달라집니까? 최근에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그 신학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이 목사님 만나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은 나 칭찬하신다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 장모님이 내 설교를 계속 들으신대요. 그래서 장모님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신다 그러면서 칭찬한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장모님이 말씀하신대요. 그 이찬수 목사는 얼굴은 별론데 그 설교는 참 잘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액센트가 뒤에 있지만 그냥 설교 잘해 그러면 되지, 그 얼굴은 별론데라는 이야기를 왜 전해주느냐고. 왜? 그걸 내가 들었고 보니까 외모는 달라진 게 별로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더 이상의 그것 때문에 뭐 괴롭고 상처 안 받아요. 속으로 본인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액센트가 달라졌거든요. 얼굴이 달라진 게 아니라 액센트가 달라진. 근데 여러분, 그 영상으로 제 설교를 듣는 분에게는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나 만나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실물이 훨씬 낫답니다. 참고로만 해주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요, 어릴 때 못생겼다 소리 듣던 어떤 사람이 장동건으로 변하는 요술이 아니고요, 어릴 때 못생겼다 소리 듣는 그 얼굴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도 장동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지도록 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액센트가 달라집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가지고 행복 유무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내 삶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난 더 이상 그런 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신앙이 자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인용해 드렸던 시편 103편 14절도요 그것만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먼지 같은 놈아, 하나님이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3절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14절밖에 없었습니다. 이 먼지뿐인 인생,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났더니 이런 먼지 같은 인생을 긍휼히 보시며 돌보아 주시며 기억해 주시는, 한나라는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인 자기 하나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딴 아내를 또 드리는데, 그 긴장된 예민한 상황에서 그 라이벌인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는 애 쑥쑥 낳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피한데 한나는 아기가 안 생겨요. 그걸 가지고 그 분인나가 얼마나 자기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여성으로서 이런 구도를 안 겪어보셔서 모를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낙심 속에 한나가 빠져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게 파카드예요. 그 눈물을 흘린 한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이것이 한나를 치료하는 출발 아닙니까? 이게 먼 옛날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했거든요. 저는 그 세례식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됐지만 그 중에 간증,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성도님이 세례를 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저는 2014년 10월 12일 새생명축제 기간에 분당 우리 교회를 처음 찾게 된 초신자입니다. 그해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자 우리 두 아이들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일이 뭐 이분에게만 있습니까? 흙처럼 부셔지기 쉬운 인생길에 막 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위기가 온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당시 매일매일 닥치는 응급 상황은 매일매일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맞닥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폐혈증, 투석, 기도삽관, 기흉, 위출혈, 쉴 새 없이 벌어지는 응급 상황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출혈 부위는 교뇌입니다. 수술도 할 수 없는 부위였고 예후도 가장 안 좋은 부위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무너지는 마음을 저는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언가라도 잡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들어보세요. 불현듯 애들 아빠와 우연히 TV 채널, 옛날에 겪었던 걸 떠올린 거예요. 불현듯 애들 아빠와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방송을 보게 되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누님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시네? 맞다,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성함이 떠올랐고 그래서 함께 방송을 보게 되었던 그날, 설교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애들 아빠가 저 교회는 한번 다녀볼 수 있겠네 하며 지나가며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한나를 돌보시는, 한나와 함께 하셨던, 한나의 눈물을 보셨던 파카드 아닙니까? 그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시던 이분이 이제 교회를 찾아왔는데 또 희한하게 그때가 새생명 축제 기간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막상 예배당을 찾던 날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데 이곳에서도 내 마음이 똑같으면 어쩌나, 그땐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위로를 주셨고,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도할 때 남편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시적으로 또 충동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간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다시 잠을 잘 수 있었고, 그 알 수 없는 평안이 내가 약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라고 먼저 내게 허락해 주신 평강 샬롬이었음을 나중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생명 축제 이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 한 주를 견뎌내며 살았습니다. 또한 다락방 공동체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공간 속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저 간증이 왜 감동이 됐느냐, 하나님의 오늘 만나 주심, 기억해 주심, 먼지같이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이 성경에만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확인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고부터 너무 기쁜 걸 깨닫고 있습니다. 옛날에 원래 믿던 신자, 또 처음 예수 믿는 신자가 막 섞여가지고 그때는 드러나질 않았는데, 지금은 이분처럼 처음 예수 믿는 분들만 등록을 받다가 보니까 확 드러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처럼 오늘 우리 같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한나 같은 이런 이야기는 성경 안에 있는 거지 이러고 있을 때, 오늘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파카드, 절망한 한나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너무너무 기쁘게 확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이런 그 대사가 똑같아요. 이런 메일을 종종 보냅니다. 혹시 목사님 우리 집에 도청장치 하셨습니까? 어젯밤에 내가 마음이 무너져 이런 문제로 근심하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마치 도청장치한 것처럼 그렇게 내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도청장치한 게 아니고요, 아도나이 대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주인을 대신해서 지금 낭독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저는요, 주님께서 이 먼지같이 초라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요, 저는 이 6절 말씀이 더 감사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말이에요,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집 강아지는 평생 굶어 죽을 염려 없습니다. 저 절대로 안 굶겨요. 저는 우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제 이 강아지는 나 같은 좋은 주인 만났기 때문에 위험한데 절대 안 갑니다. 안전하게 잘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강아지에게 못 해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강아지를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저 밥은 얻어먹는지 모르겠는데, 위험으로부터는 보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명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그냥 주인 나가고 나면은 낑낑거리다가 잠들고, 그러다가 오후에 그 주인이 들어오면은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게 난 불쌍해요.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강아지 취급을 하셔가지고 니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나 밥 먹여주잖아, 아니면 사명 이런 금방진 소리 하지 말고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안전하게 그냥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이 시편 8편이 5절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먼지 같은 우리를 상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도록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강아지가 아무리 불쌍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주인의 한계가 이거예요. 얘가 너무 외롭고 불쌍하다고 제가 얘한테 무슨 사명을 주겠습니까? 너네부터 나랑 같이 교회 출근하자. 너 부목사 시켜줄게.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애가 한 번씩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러면은 우리 강아지를 보고 아이고 네가 부럽다, 니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제가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하면 살아봐라, 그게 행복한가. 사명이 있어서 괴로운 거거든요. 사명이 있어서 기말시험 준비한다고 힘들고 아픈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아픔이 있으시면 그 사명이 사명. 그 제가 이 사명에 대해서 이제 좀 묵상을 하면서 신문을 펼쳤는데 무슨 기사가 떴느냐 하니까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관광버스가 그 사고가 나가지고 승객 10명이 사망하고 또 9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 게요, 유리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차 폭발하기 전에 망치를 못 찾아요. 망치를. 그 차 안에 비치해 놓은 망치를 못 찾아가지고요, 그 살아난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망치를 찾으려고 휴대전화 불빛을 켜가지고 한참 뒤졌는데 망치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원래부터 없었는지 너무 급하니까 있는데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명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에 독백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제가 그 차 안에 망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평소에 그 망치가 뭐 사람의 눈길이나 끌겠습니까? 그날 그런 사고가 안 났다면은 그 망치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 보잘것없이 서 있던 그 망치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 자꾸 사명 그러면 화려한 뭘 생각해. 신문에 이름 나고 막 유명한 대학 나오고 막 교회를 하면 막 큰 교회 만들고, 이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눈길을 끌 수 없는 초라한 망치 같은 존재인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찬수 목사가 헛멋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헛멋이. 큰 교회 한답시고 그냥 그들먹거리고 막 화려한 망치가 되고 싶다고 그들먹거리지 말고, 교회의 덩치가 크고 작고 이런 것 관계없이 하나님, 제가 망치가 되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산 분 아닙니까? 바울은 그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누가 자기를 떠받들든지 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글을 쓸 당시로 바울은요, 저 같은 동네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맨 나중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 뭐예요? 누가 자기를 대사도라고 떠받들던 관계없이 먼지 같은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팔삭둥이 같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낚아짓게 뭐라고? 이 낚아짓게 뭐라고?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이 감격이 사라질 때 풀잎 같은 자기 존재를 망각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바울처럼 살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감옥을 내 집 떠나들고 두들겨 맞고 장가도 못 가고, 그 화려한 인생이라서 우리가 존경합니까? 비록
망치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 사람을 살려내는 망치 같은 가치 있는 사명을 가졌고 그것을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행복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똑같습니다. 아까 인용해 드렸던 다윗이 쓴 시편 23편, 그가 자기 인생을 딱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공부해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집요하게 자기를 암살하려고 그 고난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게 다윗이고,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허리 좀 펼까 하는데 자기 자식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자식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 상황에 도망가는 수모를 겪었던 게 다윗인데, 어떻게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그가 안목을 가지고 2절부터 자기 인생을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에게는 아도나이,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를 인도해서 어떤 굴곡의 삶이 오든지 자기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강력한 파워를 가졌기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도나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그의 삶을 5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기 인생의 결론이 이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인생을 첫 출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도 시작하고, 내 인생 마무리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그렇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사족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이 땅에서 어떤 가이드와 인도를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잘 사느냐의 그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핵심은 이 땅에서 이런 인도하심을 맛배기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뭡니까?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확신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우리 영혼이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의 선포거든요. 저는 이걸요 92세 되신 저희 어머니에게서 봅니다. 저희 어머니 92세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 이민 가셔서 살고 계세요. 근데 언젠가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뜬금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왜 전화했냐면 혹시 내가 며느리한테 뭐 잘못한 게 없는지, 제 아내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없는지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혹시 내가 그 며느리한테 상처 준 거 없니? 그래서 며느리가 지금 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뭐 그런 거 없니? 여러분, 그게 뭐 국제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갑자기 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니? 이제 내가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내 하나하나 정리 중이다.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게, 내가 가까운 자식들에게 상처 준 게 없는지, 이거 내 풀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근데 솔직히 좀 말해다오. 내가 며느리한테 그 상처 준 거 있으면 내가 사과하련다.
그 제가 아이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묘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지난 봄에 이 어머니를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한번 놀러 오세요. 바람도 세고. 근데 우리 형제들이 다 말렸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지금 몇인데 그 비행기를 어떻게 탄다고 그러냐. 그 제가 좀 밀어붙여 가지고 이제 오시게 했는데요. 막상 모시고 보니까 막 얼마나 건강하신지요. 막 시차도 없어요. 막 얼마나 잘 드시고, 모시고 어디 뭐 좀 구경 갑시다 그러고 모시고 나가니까 뭐 저보다도 빨리 가요. 이건 좀 과장 같고, 하여튼 막 씩씩하게 막 그냥 잘 드시고 어디 잘 가시고 그래가지고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요. 어머니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날에 그때 봄인데요. 벚꽃 구경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과천 어디에 벚꽃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제 벚꽃 구경 갑시다 모시고 이제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무슨 공사 중이라고 그날 하루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부천에 또 꽃길이 또 있다는 걸 들어가지고 이제 막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어머니 부천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러는데 가깝기는 무슨 거의 막혀가지고 1시간 걸려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천에 들어가서 그 벚꽃 하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고마 집에 가자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쉽습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순종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돌리면서 그래도 아까운데 한번 쓱만 보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자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미국에 들어가시고 문제가 생기셔서 응급실로 들어가신 거예요. 무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시고 막 엔돌핀이 너무 막 이제 넘쳐나셔가지고 새벽기도를 또 가셨대. 새벽기도를 가시고 이제 체력이 무너져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거예요. 그 지금 어떤 병이 찾아왔나 보니까요. 그 폐혈증이라고 여러분 그 황수관 박사님 갑자기 돌아가신 그 폐혈증이거든요. 폐혈증이 왔다는 거예요. 연세 92세의 폐혈증 이건 뭐 상식적으로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면요 내 평생의 한이 맺힐 거 아니에요. 이 못된 자식이 그냥 어머니 무리하게 섬기다가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거 어떡하나.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 이 기적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형님이나마 빨리 조치를 취한 탓도 있지만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기대도 안 했는데 다 나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미국으로 전화를 드려 흥분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요 어머니 담담하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데리고 가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게 다예요. 딱 요 액센트예요. 그 옆집 누구 어른 말씀 전하듯이 이번에 데리고 가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여러분 죽음의 기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경험하신 어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배경에는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울이 했던 고백.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십자가 복음이 주는 저는 오늘 두 갈래 복을 빌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땅을 호흡하고 살 때는 세상에 그냥 호의호식하며 살아서 행복이 아니라 이 먼지 같은 나 같은 인생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이 내 아도나이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런가 하면은 이 땅을 하직할 때 저희 어머니처럼 바울처럼 두려움 없이 여기 있다가 이제 자리 옮긴다. 영원한 아버지에게로 나 간다. 죽음을 초월하는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녹여놓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가을이 되면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38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기 원합니다. 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삶의 액센트가 달라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흙과 같이 부셔지기 쉬운 내 인생을 의지하고 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이 들수록 부셔져가는 내 육신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개입될 때 여전히 진토와 같이 부셔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이런 연약한 나 같은 것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내 아도나이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지금 가을이 되고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뭔가 허전하고 가을이 되면 허무하고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이제 무게중심을 옮기실 때가 된 거예요. 제 삶 속에 권태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막 어마어마하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육신은 점점 피부도 노화돼 가고 쭈글쭈글하고 힘은 빠지고 내 이 흙과 같이 약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젊은 시절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 초라한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 내 아도나이 되심을 오늘 감격하기 원합니다. 예배는 사건이거든요. 이 시간 그 은혜, 이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 예전에 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쓴 저자가 그 스펜스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책이 The Present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he Present라는 이제 그 단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그 책 제목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이 프레젠트라는 이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현재라는 뜻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오늘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제 이런 이제 주제로 쓴 책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런 주제의 그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 근래에 제가 이제 그 책이 떠올려지는데,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하니까 그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한 사건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벌써 한 7년이 지났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9월 2일 날 소천을 하셨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막 그 새벽에 이제 막 불이 나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해화동에 있는 그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달려갔는데요. 그때 제가 그 과정에서 아마 평생에 이제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제 방금 이제 옥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방금 소천을 하시니까 사모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자 그러시더니 이제 막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요지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막 우시면서 이런 요지로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뭐 모두가 다 울었죠. 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 보니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그 주무시듯 누워 계시는데, 오래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뭐 사모님 입장에서 한국 교회에서 주목받던 그 바쁜 목사님을 남편으로 두셨으니까 당연히 가정적으로 충실할 수 없고 아이들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부로서, 아내로서 그 불평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이 겸손하게 그 사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때 그 옥 목사님이 바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사모님이 우시면서 했던 그 회개가 그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가 그 사모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는가 하면은요, 이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싶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막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바쁘고 또 막 이상한 일에도 잘 휘말리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은 좀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 저는 일부러 그 사모님이 해화동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왜 떠올릴까요? 제가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눈이 딱 떠졌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주무시듯 누워 계시지만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가셨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이 과거가 되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목회가 힘들고 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현실에 대한 원망이 나올 때 왜 그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떠올려질까요? 나중에 은퇴하고 더 이상 기회 없을 때, 하고 싶어도 이제 이 현역으로 돌아올 수 없을 때, 그때사 깨닫고는 그래도 현역으로 바쁠 그때가 좋았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많고 뭐 복잡하고 뭐 괴롭히는 사람도 생겨가지고 마음 힘들고 이럴 때 제가 사모님의 그 기도를 떠올리는 거는 나중에 기회 잃고 다시 되돌아갈 수 없을 때 그래도 그때가 좋았네라고 이런 어리석은 신음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현재를 제가 감사하기 위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즉 가정에서도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요,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내 옆에서 같이 호흡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할 때 저는 사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이 사람 하나님 앞으로 가고 더 이상 기회 없을 때 그래도 그 아내가 너무 좋았노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내랑 종종 교제하면서 그때마다 그 사모님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내가 아내와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교제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자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내를 향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얄미울 때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요,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37편 1절을 묵상하는 이유도 딱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배경으로 한 시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비참한 상황을 배경으로 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본문 1절만 읽으려고 했거든요. 가장 제게 소중한 게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나오는 시온은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뭐 1절 말씀 안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잡한 심정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속에는 그 강제로 끌려와 가지고 그 떠나온 고향에 대한 애틋함,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해라 돌이키라, 내 왜 그때 그 말씀을 소홀히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며 그렇게 남의 나라 끌려와 있을까, 그때 내가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와 회한이 담겨 있는 말씀이 또 1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1절 말씀을 한 번씩 꺼내 읽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 인간의 미련함은요, 그것을 누릴 때
누릴 때는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더 이상 기회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카노 목사님이 방금 소천하시고 방금 이제 현재에서 과거가 되시고 나니까 우시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게, 왜 이 좋은 남편 주신 하나님께 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회개하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시온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그걸 잃고 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 이름도 모르는 그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때가 그리운데, 그때가 그리운데 이 눈물 흘리고 있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저는 매 여름마다 몇 주 이렇게 설교를 내려놓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저는 그 여름에 이렇게 설교를 내려놓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은퇴가 아니고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이것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뭐 여러분 안 원하시지만 나는 복귀할 수 있다는 게, 말을 더듬거리는지, 안식년을 8년 전에 안식년을 가질 때도 가장 큰 감사가 그거였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을 되뇌이면서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게 이겁니다. 주어진 오늘 이 현재를 감사하자. 기회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상황에서 시온을 그리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미련한 짓 하기 전에 시온에서 기뻐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거의 4주 가까이 미국의 3개 지역을 돌고요, 또 남미의 3개 나라, 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스케줄이 막 굉장히 이제 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 6개 지역의 4나라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훈과 다양한 메시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요, 딱 하나 이번 여름에 내 가슴에 가게 된 교훈 메시지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참 공교롭게도요, 제가 이제 그 긴 여정길 중에 첫 번째 행선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교구 목사님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그 요지가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그 말기암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 말기암 환자가 이제 담임 목사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 지금 외국 집회 나가 계시는데 이제 귀국하면은 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겠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교구 목사가 그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이 와서 제가 이제 바로 그 국제전화로 이 자매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좀 이따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내 교구 목사한테 지금 이거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절박한 그런 이야기를 제게 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집사님 그렇게 마음 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집사님 만날 거니까 그렇게 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는 이제 남편 바꿔달라 그래서 또 격려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그 교구 목사님한테 내가 궁금해서 이제 이 집사님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메일이 답이 오기를, 그 교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엊그제 그 금요일 오전에 찾아뵀는데 이제 몸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 얼굴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밝아졌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몇 주 뒤에 보러 오신다고, 그게 희망이 된 것 같다고.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기쁜 메일을 딱 받고
딱 하루 뒤에 교구 목사가 다시 메일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성도님이 오늘 새벽 12시 20분경에 소천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요, 조금 더 계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과장 없이요, 한국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일정만 없으면 와서 내가 이분 마지막을 내가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밀려올까요? 안 되니까 밀려오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내내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그 미국 세계 지역, 남미 세계 나라를 돌면서 그 이 집사람이 막 계속 마음에 계속 여기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을까요? 기회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거.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귀국하고 나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저는 수많은 오늘 말기 암 환자, 내가 격려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이분에게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니까. 그 제가 귀국하고 나서 그 유가족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유가족을 위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내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잃어버린 그 유가족들이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상황이겠지만 빨리 마음을 추스려서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가 못다 이룬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저를 만나고 오늘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행위는요, 어제 어떤 분이 마지막까지 소원하며 꿈꾸며 기도했지만 결국은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적의 하루라는 걸 아십니까? 그 남편을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남겨주신 너무너무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야, 다 잃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그게 참 소중했다고, 왜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은 그 나라 망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기회가 있을 때는 그냥 그걸 그냥 무시하고 살다가 그 왜 남의 나라 포로로 바벨론 이름도 모르는 강변에서 왜 시온을 기억하며 그렇게 울고 앉아 있느냐는 거, 이 미련함이 우리 아닙니까?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복귀하면서 말로도 할 수 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몇 주 설교를 내려놓고 외국 다녀온 이게 제 은퇴 이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꿈 같아요. 꿈 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호흡하는 이 하루, 우리가 만나는 그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교회에 아는 믿음의 성도들, 또 목회자,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회 있을 때 이 소중함으로 자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본문 1절에서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련한 모습, 기회 잃고 난 다음에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눈물 흘리는 이 모습에서도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워야 될 너무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뭡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자기들의 그 실패의 기억을 자기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이것이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물꼬를 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저자의 첫 번째 지혜가 뭐냐? 그들은 이 실패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과거의 실패를 현실의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1절 말씀은 2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1절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과거에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2절로 연결이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내 이제 더 이상 수금을 안 치겠다는 결의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래서 4절, 어떤 결의를 하느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짐작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원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그 바벨론 원수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뭘 요구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찬양을 자기들을 위하여 부르려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비참한 유혹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결의가 바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다. 나는 이런데 절대로 내가 회유와 협박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그 결의고요. 그런가 하면은 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1절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기억,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팠던 과거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이 힘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다 아시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짓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본문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뭘 강조하기를 원하는지를.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6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본문에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3번 부인했다, 그러면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 지금 이 본문을 여기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느냐? 자, 6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2가지가 강조가 되는데, 하나는요, 61절을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범죄한 베드로를 주님이 보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장치 하나를 마련해 두셨는데 그게 닭 울음소리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돌아보셨다는 게 뭘 의미하겠으며, 베드로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가룟 유다도 똑같은 짓을 했고 그는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기로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해주신 장치가 닭울음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여행해 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요,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그 종탑에 십자가 대신에 닭이 있습니다. 닭이. 그 뭘 의미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함은 시온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현재일 때는 귀함을 모르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그거 그리워서 눈물 흘리는 어리석음을 보였지만, 그러나 또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움, 귀함이 뭐냐? 그들은 그들의 실패의 기억을 오늘의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이후에 같은 악한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 내면에 예수님이 장치해 주신 닭울음 소리가 작동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닭울음 소리가 있습니까? 다 지금 고장난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죄를 지어요.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실패해요. 앞에 있는 설교자인 저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다 죄 짓고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하나, 닭울음 소리 장치가 작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장난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본문의 그 시편 137편 저자들처럼 시온에서 울었던 그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도록 에너지를 그것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 골프와 관련해서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골프 18홀을 도는 동안 스윙에 드는 시간은 딱 5분, 나머지는 다 반성하는 시간이다. 반응 있는 분은 다 골프 치는 분인가? 저는 뭐 골프를 안 쳐서 모르지만 너무 와닿는 내용 아닙니까? 골프 18홀을 도는 동안 스윙에 드는 시간은 딱 5분, 나머지는 다 반성하는 시간이다. 또 비슷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기사 제목이 실패한 당신께 상을 드립니다예요. 요즘에 어느 유명한 기업 중에서는요, 이 실패상을 만들었대요. 제가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실제로요, 그 달에 실패 직원 그래가지고 실패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상장도 주고요. 깜짝 놀랐던 게 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만 원. 실패 한번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를 내가 왕창 죽수면은 누가 150만 원 준다면 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기업이 정신 나갔습니까? 가장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서 150만 원이라는 금을 상금으로 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실패하더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드시 그 원인을 분석해 동료들과 공유함으로써 성공보다 가치 있는 실패를 즐기라는 의미이다. 성공보다 가치 있는 실패가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게 성공보다 가치 있는 실패 아닙니까? 그들이 시온에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그 시온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그 실패의 기억이 오늘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경험한 그 실패의 기억은 값진 실패라는 그 얘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닭 울음소리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놓쳐버렸던 그 시온에서 쫓겨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다시는 기회 없을 때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실패의 기억이, 그 쓰라림이 오늘의 현재의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를 그렇게 선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분석하기를,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억하는 공동체, 또 5절부터 6절은 결의를 다지며 기억하는 공동체를 보여준다. 뭘 설명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과거의 우리의 쓰라린 그 실패의 기억이 다시는 내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에너지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실패를 미래를 향하여 꿈꾸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7편에서 그 중요한 거는 이거 언제 썼느냐예요. 여러 설이 있거든요.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시편 137편은 언제 쓰여졌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쓴 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 다시 자기 조국으로 되돌아온 다음에 쓴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을 설교자로 부른 거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는요, 현장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비참하게 쓴 시가 아니고요, 그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자기 조국으로 무사히 귀환한 다음에 쓴 시라고 저는 그쪽을 택하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우선 그 137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동사들의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이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지금 이 시가 이전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쓴 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이 거기에 앉았으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시편 기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시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쓴 시라고 저는 그렇게 그 분석을 취하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서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시편 137편은요 이중적인 기억을 더듬어 쓴 시예요.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되돌아봄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되돌아갈 수 없던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시온에 되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자기들 머릿속에 그리던 조국은 하나도 없고요, 다 부셔지고 파괴되고 더군다나 성전은 다 부셔져 가지고 흔적도 없는 거예요. 절망이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폐허가 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런 추한 거 보자고 내가 지금까지 이곳을 이렇게 그리워했나 그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이 시온을 바벨론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마음껏 예배하던 성전을 그리워하던 그 그리움을 에너지로 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이루는 일에 그 그리움을 에너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실패의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에너지가 되고 과거의 우리의 실패했던 기억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꿈을 회복하는 도구로 에너지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인생이 두 종류, 과거의 실패를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고 가 맨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하고 자신감 잃어버리고 나는 실패한 인간이라고 나 같은 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과거의 그 아픈 실패의 기억을 현재와 미래를 돌파하는 에너지로 쓴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모두가 후자를 원하죠. 하나님 내 아팠던 기억이, 하나님 내 쓰라림이 실패의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아버지 장차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저는 미국 세 군데 돌고 그 남미 세계 지역 가는 데마다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거 보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우리 집에 왔는데 그렇게 일부 마치고 내가 우리 찬양하는 조 목사님한테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우리 집이 왜 이러냐. 근데 또 여러분도 또 이제 또 외부 강사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다가 우리 아버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또 설교에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전자, 내 과거의 실패, 내 쓰라린 아픔, 내 상처, 이걸 가지고 날 열등감으로 몰고 가고 자신감 없음으로 몰고 가고 나는 끝났다고 자기를 비참하게 몰고 가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내 과거의 아픔, 내 실패, 내 상처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를 꿈꾸고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는 에너지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애쓰신 분들 사랑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요,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베드로가 그 다구름 소리라는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답이 사도행전 2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님의 강력한 충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은 술 취했다 그러고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더 이상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실패의 자리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성령님은 그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그 아름다운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성령님이 재차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딱 이거예요. 끊임없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고 과거의 실패에 매이게 만들고 자신 없음, 나 같은 게 뭘 하겠다고 끊임없이 내 실패의 자리에 그 처절한 그 자리에 둥지를 트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내 아팠던 기억, 내 실패의 기억, 내 아픈 눈물 쓰라림을 재료로 해가지고 현실의 유혹을 이기는 에너지로, 미래를 향해 꿈을 꿀 수 있도록 에너지로, 바로 어제예요. 바로 어제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 클릭한 게 기적인 게요, 제목이 할렐루야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안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열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클릭해서 그 할렐루야를 딱 열었더니 그게 놀라운 동영상이에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그 서울에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외고니까 뭐 똑똑한 애들이 많이 있는 학교 같은데요,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고등학교 강당에서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애들이 연주를 하는데요, 단위의 그 성가대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열었다가 처음에 전율이 느껴졌고요, 이 화면으로 애들을 다 계속 이렇게 비추는데 누구 하나에도 장난스럽게 부르는 애가 없고, 더 놀라운 건요, 그 할렐루야 전국을 애들이 다 암송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화음을 넣어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처음에는 전율이 느껴졌고 바로 이어서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기성교회 목사들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실망시키고 초라하게 만들어 한없는 영적 침체의 자리로 몰고 와 초라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이 학교 현장에서도 그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에 100%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20-30%도 안 될 거예요. 그 안 믿는 아이 믿는 아이 어우러져서 왕의 왕 또 주의 주, 얼마나 아름답게 화음을 내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연거푸 3번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왜 저에게 이 놀라운 동영상을 보여주길 원하셨겠습니까? 회복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같은 목사가 정신 차리고, 먼저 믿은 성도들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실패의 현장을 처절하게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그 실패의 기억의 에너지를,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으로, 그 실패의 기억의 에너지를 꿈을 꾸는 것으로 에너지를 바꾼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회복이 가능하다. 그 메시지를 그 영상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2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현재가 가장 축복의 자리라고 믿습니까? 죽을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든, 막 다 내려놓고 싶은 그 힘든 그 현실의 자리가 사실은 그게 끝나고 났을 때 한없이 그리워주는 내 생의 전성기. 저는요 20대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누구지? 여기 20대 30대 너무 부러워요. 난 57살이 됐다는 게 그 20대를 볼 때마다 부러워요. 그런 부러움이 올 때마다
억지로 떠올리는 게 내가 70대가 됐을 때, 80대가 됐을 때 오늘의 이 순간은 얼마나 아름답다 말할까. 오늘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과거에 저지른 실패의 아픔 그 자리에서 헤어나와 꿈을 꾸기 원합니다. 꿈을 꾸는데 이 실패의 에너지가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저는 결론으로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 행복의 비밀 코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이제 이 서울 시민의 행복도 조사, 이런 제목의 그 설문조사를 소개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응답했던 사람들의 40.6%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40.6%가 돼가지고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돈이 인간 행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1위로 응답된 게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원에서 50억 원은 있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게 1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뿌리 깊은 그 고정관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것도 큰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또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깨우쳐 주려고 만든 다큐멘터리가 바로 이 프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무슨 조사 결과를 밝히는가 하니까, 행복과 소득과의 상관관계, 그러면서 참 흥미로운 걸 제가 봤는데요. 보니까 이 월 400만 원까지는 수입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행복도 증가하더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지난달 150만 원이었다가 이번 달 200만 원이 되면, 그래서 50만 원이 증가되면 그것 때문에 행복이 증가된대요. 200만 원 수입이 300만 원으로 오르면 그것 때문에 행복도 증가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쭉쭉 비례해 가다가 400만 원에 이르러 가지고는 400만 원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긴다고 비례해서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400만 원이라는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인간이 그냥 흥청망청은 아니래도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넉넉하게 사는 그 기준이 한 400만 원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400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더 이상 수입이 증가된다고 비례해서 행복도 증가되는 게 아니더라,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도표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월 평균 소득이 430만 원인 어떤 사람하고, 또 월 평균 소득이 680만 원인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복을 조사해 보니까 소득과 행복 점수가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이 두 사람 차이에 행복 점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큐멘터리에서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에드 비너 교수라는 분이 그 인터뷰로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이분이 그 미국 잡지 포브스지, 이 경제 잡지입니다.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국의 100대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100대 부자들 중에 4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놀랄 결과를 하나 얻어냈는데요. 세상에 미국의 100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도가 보통 사람들의 행복도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돈이 많아야,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내가 부족함 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엄청 많아서 그분은 그래서 엄청 행복하고 나는 수입이 이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 공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큐멘터리 내용들을 보면서 목회자니까 기도가 나와요. 이 두 갈래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이 상징적으로 이 400만 원이라는 이 도표가 오를 때까지는 이 수입이 오르는 것과 행복도가 같이 증가한다면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막혀있는 그 물질의 통로를 좀 뚫어주세요. 그래서 월 400 이상 수입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갈래, 이건 기도는 아니지만 제가 뭘 바라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4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돈 그러면서 마치 돈 없어서 자기가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좀 따끔하게 좀 지적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 책 제목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다니엘 튜트라는 그 외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외국인이 보는 대한민국이 딱 이걸 압축이 된대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우리가 보릿고개 속에 경제적으로 신음하던 한때가 있었지만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다큐멘터리에 제가 참 흥미로운 걸 하나 본 게 뭐냐 하면 왜 400만 원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버는데 행복도는 더 좋아지지 않느냐?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기를요, 400만 원 수입을 얻는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 수입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와의 살가운 대화, 애틋한 애정, 또 부부간에 우정을 나누고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희생하고 얻어지는 게 수입의 증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은 늘어나는데 행복은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니엘 튜트라는 외국인이 말했던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여기로 다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새해에는 이찬수 목사가 하나님 화려한 외적인 그 무엇을 목말라 꿈꾸는 이런 목표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내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원합니다. 내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예요. 제가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처럼 시편 131편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부터 이 131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3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제가 이 묵상을 하는데요, 이 광경을 상상만 해도 평화가 와요. 그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평안한 가운데 새근새근 그렇게 잠에 들어있는 그 아이를 상상해 보니까요, 부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중요한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지금요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고 묘사하지 않아요. 젖된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젖이 필요 없어요. 엄마가 제공하는 달콤한 그 무엇 때문에 그 품을 파고드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젖 안 먹습니다. 젖된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 안기는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젖을 준대더라.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축복, 내 손에 들려지는 그 달콤한 그 초콜릿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기는 이 낮은 단계의 신앙이 아니고 젖된 아이처럼
엄마가 젖줘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존재, 엄마 품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131편을 혼자서 묵상하면서 너무나 제가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요,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즐겨 부르시던 그 찬양이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면 우리 많은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부르는 그 내면의 평화. 오늘 우리가요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막 추워 죽겠다, 막 이상 기온이다, 못 살겠다 그러는데요, 이게 너무 호들갑 아닙니까? 저부터가. 옛날 어른들은요 그 연탄 아궁이 그래가지고 그 잘잘잘잘 뜨거워지는 아랫목은 뜨거워서 못 가고, 나머지는 추워가지고 이거 뭐 가습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습 효과 내려고 물 떠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자면 가습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깡깡 얼어붙는데 그렇게 살았는 게 아닙니까? 찬물로 세수하고 얼음 깨서 세수하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결핍된 그들 입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안타깝게 쓴 책 제목처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우리 기쁨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우리는 너무 소중한 거 잃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억 벌어야 행복하다는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내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 삶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품의 평온을 경험하기. 이게 내 원래 목표예요. 하나님, 저도 젖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고 젖된 아이처럼 그저 하나님 존재가 좋아서 하나님 품 안의 평온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큰 교회 만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 땡큐 그러고 사는 감사 말고요, 내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목표가 같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품의 평온을 경험하기. 하나님 품의 평온을 경험하기. 여러분, 꼭 이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목표를 정말 내 원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요, 자기 분수 지키기예요. 제가 이 131편의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요, 2절에서 이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 1절에서 무슨 전제를 피력하고 있는가 하니까,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야, 이게 젖된 아이의 평온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여러 번역 성경들을 다 보니까요, 이 1절과 2절의 상관관계가 참 재미있고 묘하더라고요. 자, 쉬운 성경으로 1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여, 제일 먼저 조건, 내 마음이 허황되지 않으며. 이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는 분들은요, 자기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2절에서 이 접속사를 보세요.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1절,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오히려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가교 같은 표현이에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2절 초반에 여기 나오는 그 대신이라는 표현, 오히려라는 표현, 이게 뭘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네가 2절에서의 그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을 진짜 원하냐? 이게 원래 너의 진짜 목표냐? 1절에서의 그 허황한 마음, 그 부품한 그 분수를 모르는 네 생활 태도를 고쳐야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제가 참 놀라운 건요, 이런 성경의 이 경고의 메시지들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이 성경 말씀을 증명해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유명한 짐 콜린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 세계적으로 그 경영 컨설트를 잘하기로 유명한 교수 아닙니까?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짐 콜린스 교수는 뭘 이제 그 연구를 하는가 하면은, 왜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들이, 위대한 기업들이 몰락해 가고 있느냐? 왜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들 상당수가 몰락했을까? 이 문제 제기를 이제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니까요, 그 책에 보니까 이 기업이 몰락하는 과정을 5단계로 그려요. 그 중에 제일 기업이 몰락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나 이제 큰 교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표 안 나요. 그것도 가정교육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내색은 안 해요. 아니 뭐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호호호. 그러지만 내면에서는 교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나니까 하지. 이게 망하는 첫 단계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가 내면에서 불씨가 제공됐다면 이걸 꺼트리지 않으면 이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망하는 길로 발걸음을 떼는 첫 단계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그 목차에 보니까요, 이 두 번째 단계에 소제목이 몇 개 있는데 소제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실 안주보다 무서운 과다한 욕심. 여기 많은 분들이 이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현실을 안주하는 것도 그게 좀 문제가 있고 나쁜 거지만요, 현실 안주보다 더 무서운 거는 과다한 욕심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단계에 대한 그 평가하는 단어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성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위험과 자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교한 그 배틀처럼 짜여 있는 걸 느껴요.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이 이게 사그라들지 않으면 욕심으로 표출이 되고, 이 욕심이 현실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위험을 볼 수 없이 눈을 가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맨 앞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굵은 글씨의 타이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승승장구하느냐, 콤마, 실패하느냐, 콤마. 이 모든 것이 주변 환경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책의 엑기스 결론이 그거예요. 제가 놀라는 게요, 이 대학자가 연구하고 수년을 연구해서 만드는 이 결론을요, 놀랍게도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 그냥 머리 싸매고 연구할 것 없이 성경 읽으면 돼요. 근거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목회지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 고별 설교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자기의 지난 시간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은퇴를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하는 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지난 목회를 돌아보는 눈물의 고백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19절 말미에 나오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주를 섬기려면 시험을 참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이 표현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총신대 신약학 교수를 지냈던 유상섭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분석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유상섭 교수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페이라스모스로 표현할 때에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했던 대표적인 시험 아시죠?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시고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3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하는 이 시험이 바로 페이라스모스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3가지로 주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이 양상은 3갈래지만 뿌리는 같은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데 주님을 혼미하게 데리고 가가지고는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누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내면을 흔드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견뎌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지금 바울이 자기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를 섬긴 것과 하는 바로 앞에 시험을 참고가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게요, 그 앞에 뭘 전제를 답니까?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목회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의 간계, 유대인의 핍박, 유대인의 공격,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시험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도 있었지만 결국은 바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 분수를 모르고 끝간데 없이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 이거를 이기고 싸워낼 때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 뭘 말하는지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오늘 어느 성도가 저를 괴롭힙니까? 어느 성도가 저를 시험에 빠뜨립니까? 아무도 저를 시험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 분수를 모르고 자꾸 끝간데 없이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커지려고 그러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내 내면과 싸우는 이것이 목회의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로운 건요, 이 신약에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나오는 시험이 페이라스모스예요. 왜 자꾸 원인을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세요? 그거 아주 비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망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는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사장이 좀 돼주세요, 또 무슨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목사님 힘이 필요합니다, 이사가 돼주세요, 멤버가 돼주세요, 왜 그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허락을 안 합니까? 하고 싶어요. 저도 마이크 쥐는 일이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내 내면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분수를 지키기 원합니다. 저는 내 분수를 알아요.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 목회하는 이것도 버거울 만큼 용량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용량이 작은 내가 한국교회 만든 한국교회 살린다고 설치고 다니면 우리 교회 다 죽습니다. 이를 악물고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선배님이 전화 오시면 어떤 때는 막 야단을 치면은요, 내가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해.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저는 내 분수를 지키기를 원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면 혼자 독백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 확신합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한 한국교회 살리는 건 몇몇 슈퍼맨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각각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교회,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자리 잘 지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용량이 제가 더 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도 컸더니 목회하면서 그냥 한국교회도 막 살리면 내면서 빨간 망토 두르고 막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불행하게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한 교회 목회하는 것도 버거워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이 2절에서의 평안을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1절을 잘 읽어봐라. 1절을. 네 분수에 안 맞는지 다시 말아. 오늘 저는 모든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1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그래서 자기 분수를 잘 지켜 허황한 자리에 빠지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무슨 목사가 자꾸 유행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령한 찬양이 탁 어우러지면서 은혜가 돼야 되는데, 자꾸 유행가가 뭐냐면 옛날에 그 김국한 씨가 불렀던 타타타라는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떨치려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떨쳐져 가지고 오늘 할 수 없이 내가 부르기로 했는데요, 오늘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찬물을 얹어드려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찬수. 그냥 불러드릴게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이렇게 나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제가 이 1절 말씀, 2절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그 노래가 맴도는 거예요. 제가 뒤져보니까요, 이 타타타라는 노래는요, 작사자 양인자 씨가요, 인도를 여행을 가서 인도 지역의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자기들이 그 믿는 무슨 종교인지 내 모르겠어요. 그들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쓴 작사가 이거래요. 나 그거 보고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난 크리스찬들이 저보고 영감 얻어서 써야 되는 곡 아닙니까? 오늘 이 땅의 불신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보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이야, 저게 행복의 길이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감을 제공하기는커녕 이게 탐심의 화신이 돼가지고, 기독교 그러면은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 자식들에게도 부끄러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건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제가 한 번만 더 불러드릴게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알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만큼 누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400만 원 있으면 행복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끝간데 없는 내 마음의 이 탐심, 분수를 모르고 설쳐대는 이 내 내면을 통제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런 내적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 131편의 구조를 보니까요, 2절 말미에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3절에서 무슨 논리로 들어가느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 바랄지어다보다 더 잘된 번역은 이거예요.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바랄지어다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번역하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Hope in the Lord에, 이 소망을 주님에게 둔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고 묵상하다가 하나 더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평안히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은 딱 들어오는 이미지화되는 것은 평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더 떠오르는데요, 그거는 절대 의존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우리 집에 애들이 갓난아기 때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자기 엄마가 시장에 뭐 사러 간다든지 해서 아기를 떼려 그러면 얘는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온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절규하면서 울어요. 이게 젖된 아기의 평화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없어진 거 아닙니까? 한때 그러셨잖아요. 주님 처음 만나고 주님 없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좀 컸다는 거죠. 엄마 없어도 돼. 그 권사된 게 그게 화근이에요. 그 장로 직분 받은 그게 화근이라니까요. 그 무슨 직분 하나 받고 지가 다 큰 것처럼 생각하고 뭐 교회도 자기가 다 운영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세, 목사된 게 이게 화근이라니까요. 오늘 저에게 엄마 품을 찾는 그 어린아이의 절대 의존이 내게 있느냐? 있기는 있어요. 약해졌을 뿐이죠.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개척 초기에는요, 어른 목회 안 하고 개척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새벽에 나오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중등부만 해놓으니까, 고등부만 해놓으니까 설교하고 나면은 그 분당 아줌마들은 이 목사님은 애들을 상대해가지고 말씀이 깊이가 없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 내 분당 아줌마들에게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회 경험도 없는데 사람은 자꾸 몰려오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젖된 아기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이제는 저 좀 컸어요. 이제 적어도 내기에는 이제 제 애들만 상대해가지고 설교가 너무 유치해 못 듣겠다 그런 얘기는 안 들려요. 뭐 집에 가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관록을 따라 이 정도 하면 목회 될 것 같아요. 이게 화근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전적인 하나님 의존하는 뜻은, 엄마 품에 있던 그 젖된 아기가 누구가 강제로 그 엄마 품에서 얘를 떼려고 하면은 지구가 망할 것처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이 마음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직전에 큰 그 사건 하나를 경험하는데요,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자연의 에너지 법칙으로 말하면 이제 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이 나무가 타가지고 소멸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가까이 다가가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명하시고는 7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위대한 꿈, 위대한 프로젝트를 들려주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그 꿈이 내게 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를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그 큰 꿈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가요, 이 10절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 왜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느냐,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요, 우리 이사야 20장 2절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사야 20장 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종의 모습 중 하나가 벗은 발이에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랑 지금 이것이 겹쳐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으로 가서 보면은요, 더 선명해져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이 못된 놈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자기 분깃 유산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고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자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나 산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는 염치가 있으니까 내가 아들 자격을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저를 이제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 듣지도 않으세요. 아들의 반일로 다시 복귀시켜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왜 하나님은 엄청난 그 사역 사명을,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일에 모세를 쓰시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셨느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제 네가 앞으로 그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너의 말에 순종하며 대지도자로 네가 걸어갈 것이다. 그때마다 네가 기억해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너를 추종해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커지면서 벗었던 신발을 도로 집어 신는 종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겸손히 개척 초기에 벗었던 신발을 다시 꺼내서 신고 있지 않은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우상처럼 떠받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설 자가 아니고 모세의 위치에 설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게 내 마음의 평온을 빼앗기지 않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평안이 다 빼앗겼어요. 왜 뺏긴지 아세요? 분수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남편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 되기를 이런 분수에 안 맞는 요구를 하시느냐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가 아니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평균 이하의 남편이면서 왜 아내에는 세상에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요구하느냐고요. 그 분수에 안 맞는 요구 아닙니까? 자녀 교육, 왜 평안이 다 빠졌습니까? 왜 자녀 교육에 분수에 안 맞는 신을 신고 자녀를 교육하느냐고요. 걔가 성적 그렇게 나온 게,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성적 다 잊어버렸습니까? 자기 분수에 안 맞는 걸 애들에게 요구하면서 평안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올 한 해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제가 누리기 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수를 지키기 원합니다. 교회 커졌다고 뭐 트럭을 몬다고 내가 거인이 됩니까? 교회 커지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트럭을 몰든 티코를 몰든 운전수하고 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 커졌다고 제가 거인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게 내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할 때 절망하며 엄마 품에 안겨드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저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아까 불러드렸던 찬송가 412장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저때 나예요. 뭘 주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볼 텐데요, 오늘 빼앗긴 평안을 되찾는 축복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